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의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말, 태도 혹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자기 모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 이율배반적이다 또는 이중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순과도 같은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충성했지만 다른 우상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모순적인 모습은 결국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생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품고 있기에 누군가를 올곧이 평가하는 일은 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보도합니다. 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15장을 통해 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을 정결하게 개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건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16장에 기록된 아사왕의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을 알고 있기에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아사왕을 평가하는 일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그가 오래 누려왔던 평안과 평화의 시간이 지나고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라마라는 성을 빼앗고 그 주위에 성벽을 쌓고 요새화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이 도시를 막아버린다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였던 아사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금을 바치고 동맹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사가 유다를 통치할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전쟁이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성읍과 성읍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사 왕이 보인 그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벤하닷 왕의 권세를 신뢰하였습니다. 아사의 이렇게 달라진 태도와 모습에 당황하게 되고 또 놀라게도 됩니다. 아사왕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사왕의 결정에 당황하고 놀란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찾아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선견자가 아사왕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그리고 천상의 군대보다 지상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직언하였습니다. 한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였던 그가 이번에는 권력의 자리에 취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곧장 버리시지도 그리고 단번에 심판하시지도 않고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와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을 보내셨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아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크게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또 이 일에 관련된 백성 중 몇 사람마저 학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사 왕의 모습에서 다윗과 또 사울 왕의 모습을 모두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했던 다윗의 신앙도 닮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대항했던 사울 왕의 모습 또한 닮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사 왕을 이중적 인간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1절 이하는 아사 왕이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의원들을 찾고 더 의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사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인 도움을 일체 거절하고 기도만 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사 왕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병을 치료할 때 주술과 또 우상 숭배적인 예식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믿어볼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기보다는 의원들을 구하였다는 것이 아마도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우리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과 싸워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 물 아래 더 큰 우상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욕망하고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며 신앙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배반적인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그의 모습이 너무도 우리와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지만 동시에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보냄받은 사도이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와 또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진실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아사왕의 삶의 모습을 살피며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곳곳에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어두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살피고 말씀 앞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깊게 뿌리내린 경건하고 순전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아름답고 선한 풍성한 열매들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